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단순히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율법이 일부 다처제나 노예제를 명령하지 않지만 타락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이런 현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규례를 주셨던 것처럼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이혼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약자인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혼이 얼마나 쉽게 자주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 이 율법 조항은 철저하게 이혼을 통제하고 이혼당한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관심은 이혼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내쫓겨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증서는 이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주는 법적인 보호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남자가 이혼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여자에게는 이혼에 합당한 법적인 증거를 갖추어야 이혼이 되는 보호장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라도 재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였는데 만일 두 번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거나 혹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될 경우 그 여자는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 전 남편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에 관해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즉 아내가 싫어졌다고 학대하거나 그냥 쫓아내버린다거나 그가 다시 마음에 들어 필요하다고 그를 불러들여 그를 착취하는 일들을 방지하고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규정은 남자가 여자를 쉽게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쓸 의무를 명령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인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후에 이혼 증서만 쓰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악한 범죄들과 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악용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은 징집에서 면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집에 거하면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규정일 것입니다.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씀도 국가적인 의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에서 그를 면제시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위한 배려이면서 궁극적으로 아내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결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결혼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결혼 생활 안에서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10절에서 15절, 17에서 22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6절은 맷돌을 담보물로 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맷돌은 그 가정의 생계가 달린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함부로 집에 들어가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오지 말고 집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웃이 주는 담보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즉,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빌미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이라면 그 담보물을 해질 때까지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돌려줘야 할 담보물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유대의 광야는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했습니다. 보통 몇 도 차이가 아니라 심할 경우엔 30-40도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얇게 입어도 겉옷은 두툼하게 따뜻한 재질로 된 옷감으로 입었습니다. 밤에는 텐트의 역할과 이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대 여행자들의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것은 향유와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담보로 맡기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이 없으면 여행자에게는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빼앗은 물건이 아니라 담보이기에 돌려줄 법적 채무는 물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것을 밤에는 돌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에는 법적인 효용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과 사랑의 법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존의와 위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가난한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날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 당일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일에 하루 품삯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미루면 그 노동자의 가족은 그 하루를 굶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15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부자나 유력한 자의 재판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웃지 못할 얘기 중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의미로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일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밭과 과수원에서 수확할 때 적당히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이 법으로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가장 낮은 단계의 가이드일 뿐입니다. 법률이 있다고 살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없다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이란 말의 의미는 율법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흡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을 율법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법적으로 아내이고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하지 않고 이웃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삶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